우리 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곳곳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곤경에 처한 이웃의 채무를 위해 보증 서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채무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강탈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만일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동료를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섰다면 그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사냥꾼이 설치해둔 올가미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웃이 자신의 담보와 보증을 해지하도록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처럼 담보와 보증 문제에 대해서 다급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에게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모든 가족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보다는 주인의 소유 중 하나인 물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악한 채권자를 잘못 만나면 노예로 비참한 속박과 심지어 죽음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냥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루가 쉬지 않고 도망가듯이 담보와 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보시면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개미의 부지런한 생활 방식과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그 개미의 습성을 유심히 관찰하여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부지런하게 일해서 먹을 것을 저축하는 데 반해 우리 나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하는 행동들이 미래의 궁핍과 굶주림을 가져다 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게 이를 외면하고 하나도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미래에 있을 모르는 궁핍이나 이 곤란을 위해 그 어떠한 준비나 대비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자들의 삶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삶을 경계하며 게으른 자는 결국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게으른 자의 삶에 강도같이 찾아와서 빼앗아가고 적군이 마음을 습격하여 백성들의 식량과 귀중품을 모조리 빼앗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결국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며 수차례 경고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간음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로 인해 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성적인 범죄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륜과 간통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솔로몬은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죄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그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또한 아프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음탕한 여인의 화려한 외모와 아름다움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로잡힌 자는 결국 한 조각 떡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빠지면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의 손실이란 단순히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상대방과 저만 조용히 하면 돼요. 그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밀리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만 결국 그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린 대가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범죄로 인해 그의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서 쌓아온 덕도 파도가 덮친 모래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간통죄를 지은 사람은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불에 타서 죽게 될 겁니다. 숯불을 맨발로 밟고 가면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을 정도로 몸이 타버리고 심각하면 몸 전체가 불에 타서 죽을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음행의 결과가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만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끄러움은 평생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픔에 빵을 훔친 도둑과는 다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간통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육체, 정신, 영혼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이 성적인 범죄를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죄의 강력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정신, 영혼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 죄악과 육체의 욕심을 주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